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다 모세오경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다 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있는 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려고 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를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거친 풍파와 어려운 그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당당히 서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께서 우리 성경꽃 모임에 참가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해 주시기 있사오며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이게 읽었잖아요. 근데 다들 보면 이게 신명기 좀 어렵다고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어렵다고 제가 봤더니 많이 안 읽었어. 그냥 안 읽고 있대. 우리 젊은 권사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못 읽은 상태에서 이렇게 간혹간혹 이렇게 보려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신명기를 이렇게 딱 모세님의 설교잖아요. 여기다 보게 되면 모세님이 쭉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게 다 신명기는 다. 근데 이걸 이렇게 신명기를 혹시라도 읽으셔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던 그게 혹시 있었나요? 지금까지 마음에 딱 와닿던 그런 게 혹시 이밀자 권사님 혹시 어떤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저도 이렇게 모세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이렇게 아주 모르게 네.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지만 손녀딸들이 아직 있으니까 같은 얘기를 항상 어떻게 저희들이 길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짭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럼 차 안에서 이제 올 때 이제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제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이걸 계속 같은 얘기지만 지가 잘 들어. 그러니까 오늘 모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으로 당신들만 알지 말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전달을 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라. 그리고 주신 율법을 잘 어기지 않고 잘해서 가나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축복받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네. 그 신명기는 이제 모두 다 보면 다 아는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이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알고 또 그다음에 저주하는 거는 잘 안 읽어. 그리고 신명기 28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밥그리스도에서 축복을 받는다니까 네. 축복받는 것만 그건 네. 다 알아. 예,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신명기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여기도 썼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순종을 하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 기본 원리는 성경 어느 곳에라도 다 적용이 되는 기본 원리거든요. 사실 이게 변함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만 적어볼게요. 반복.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팔찌에다 끼고 이마에다가 쓰고 그리고 문서줄에다 바르고 문서줄에다 쓰고 바깥문에다 썼어. 총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제 4군데 정도에서 쓰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바깥문 볼 때는 항상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문서줄에도 들어올 때도 보고 그리고 항상 이마에 써 있고 이렇게 팔찌에도 팔에도 차고 다니고 계속 보면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이 육신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한번 반복만 해놓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냥 몸이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 그게 하나님께 설계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당신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나는 적극 추천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하고 우리 1년에 마태복음을 거의 한 예배 시간에 반 정도를 마태복음을 듣고 나머지 반은 거의 로마서를 듣고 아주 조금 이렇게 갖고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3분의 1씩 나눠서 이렇게 듣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항상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가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 4장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여기 우리 목사님 하시는 몇 가지 그 말씀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 갖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신명기에 했었던 그런 말씀 중에 이 반복이라는 말씀, 그 쉐마라고 했던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가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서 이렇게 쭉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거든요. 신명기 여기 파트 1, 파트 2, 파트 3 정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장별로 했어요. 제가 보시기 편하라고. 장별로 1장, 2장, 3장, 4장에 어떤 내용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장별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서 없이 그냥 쭉 하는 게 아니라 장별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성경을 보게 되다 보면 말씀도 좀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성경을 그대로 쓴 내용도 있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좀 보시기에는 좀 편하실 것 같고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더 좀 설명을 더 했던 그런 내용도 좀 더 있어서 아마 이거를 신명기라든가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말씀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읽으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많은 걸 다 듣게 되다 보면 사실 너무 복잡해요. 근데 거기 이제 간략한 거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명기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을 갖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세 번째 시간 가졌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정리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집에 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그냥 한순간에 읽는 걸로 끝나시기보다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묵상이 꼭 필요해요. 기도가 곁들여진 이 묵상이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 원하시는지를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읽는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지만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침착하게 조금씩 젖어 들어간다고 할까요? 왜 그거 아세요? 여기 보면 우리 밭에 보면 제가 요즘 와서 제가 그걸 알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알았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꼭 요 시기에 그 꽃잠지를 심거나 아니면 뭐 달맞이를 심거나 뭘 심잖아요? 100% 죽어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걸 안 썼는데 요즘은 이제 스프링클러라는 걸 써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이 주면은 기껏해 한 번 주고 두 번 주면 끝나잖아요. 그 금방 말라버려요. 근데 스프링클러는 30분 단에 계속 이렇게 주고 계속 1시간 1시간 촉촉하게 젖어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게 말씀에 대한 반복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두 번 까짝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타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말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스프링클러 계속 왔다 갔다 해도 그 말씀이 촉촉하게 젖어질 때까지 그래서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 한번 껄쩍 주는 걸로 말씀 한번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주야로 우리 마음에 촉촉히 젖어들게 그렇게 물을 줬더니 안 죽어. 낮에도 그렇게 물을 주고 밤에도 물을 주고 아침에도 물을 주니까 죽지 않나. 살아요. 네. 사람이 정성 없는 사람이 그런 걸 주는 것보다 기계는 정확하잖아요. 시원하게 한 1시간 계속 주니까 절대 나와. 그거를 하루에 2번, 3번 반복하니까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한 번을 막 디립딱 읽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왜 내 마음에 걸릴까?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아 이거구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병도 날라가고 힘든 것도 없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어때 여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또 사단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입에 먹음직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정신 못 차려서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인 이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끊어지게 되고 결국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요 우리 살아도 죽은 목숨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면 이미 우리는 산 목숨이 아니에요. 사단은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안 건드려도 더 잘해.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그렇게 만들어. 그런 놀라운 사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물리칠 수 있고 깨닫고 잘못된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하지 않고서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스프링클러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주야를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어때요? A4지에 자기가 그 말씀 적어서 설거지한다고 딱 붙여놓으세요. 정성이잖아요. 한번 좀 지저분하면 일단 깨끗하게 해서 누구 아드님 있거나 뭐 손자분이 있으면 좀 프린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 좋은 말씀들을 다 적어서 요 말씀만 하고 내가 위안받았던 말씀들 신명기 이게 모세오게 읽으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왔던 그런 말씀들을 적어서 또 놓으면 그거에 또 위안을 받고 또 내가 또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 정리를 하면서 제가 보면 여기 신명기 총 정리에 나와 있어요. 요거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자, 신명기의 구조가 총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일부 설교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님의 강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출애굽을 한 지 이제 40년째 되던 해 5월 1일 날 호르산에서 우리 아론 제사장 대장이 이제 하늘나라 열조로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미디안에 있었던 일들 뭐 바사랑 옥과 뭐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치고 그러면서 모압 평지까지 딱 갔더니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이에요. 그거는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출애굽 41년도 1월달 10일날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이미 모세님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얼마큼 남았냐면 정확하게 2달 열흘이 남아요. 2달 열흘. 정확히 말하면 70일 정도. 요 70일 정도에 모세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40년 동안 너희 선배들이, 너희 선조들이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잘못 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는 담대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직면하고 주상과 모든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다 회파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직면시키고 그들과 절대로 언약도 맺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그 곳에서 영원히 너희들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죄송한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게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님은 이미 어떻게 보면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너 못 들어간다, 죽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세님은 120살에다가 더 이상 이게 세상에는 이제 아무런 유혹과 어떤 욕망과 이런 게 없는 가운데 더군다나 이제 좀 있으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미디안을 갖다 멸절할 때 너의 마지막 일이다. 너의 마지막 임무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된다. 요단강까지 딱 왔는데 여기는 못 건너는 거예요. 이제 다 왔는데.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거의 임박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님께서는 새롭게 들어가는 우리 신세대들 9세대는 다 죽었어. 그 광야에 38년 동안 쭉 다니시면서 이미 9세대 분들은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경로를 해서 40년 동안 돌게 하시면서 그 전 세대들은 다 죽었고 새 세대가 이제 들어갈 즈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신세대 민족들에게 모세님께서 간절하게 너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간절함을 했죠. 사실은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것을 모세님이 중재를 여러 번 해주세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모세님이 중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살리시면서 이제 하나님 중간에서 이제 힘들게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당신도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님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번에 제가 같이 한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 모세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보게 되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세요. 눈도 맑고 기력이 왕성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돌아가실 타임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님을 거둬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모세님을 굳이
글로 안 데려가셨을까? 그 지은 죄가 사실 하나님 뭐 여호수아는 뭐 그만큼 안 졌겠어요? 그만한 죄를. 뭐 혈기를 따지면야 뭐 여호수아도 혈기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 모세님이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그 율법이 계속 진행되면서 모세가 이상아처럼 될 수도 있어요. 네. 아 좋은 말씀. 그러니까 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님이 돌아가시면서도 그 무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그 이후에 그 무덤을 찾는 이 사람들이 찾을 수 있었던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모세님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님에 대한 시체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힌트를 주는 우리 말씀이 하나 있죠. 아모스 말고 유다서 보셨어요? 주의 형제 중에 여러분 계시죠? 주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육적인 형제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또 요한도 있었고 또 뭐 딱 있었는데 이분이 유다 이분도 주님의 형제예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잠깐 모세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모세님의 시체를 갖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싸워요. 네. 그래서 미가엘 천사님이 그 시체를 갖고 곧 가십니다. 그리고 시체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사탄이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왜 모세님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었을까요? 거기에 이상하다 싶을 수 부상가 되는 거예요. 모세님의 시체가 있고 무덤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 모세라는 분은요 이스라엘에 그 전에도 이제 그 후에도 아예 이런 분은 없어요. 하나님과 맞대면해서 친구처럼 대화를 했던 분은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모세님이 계셨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보상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보상입니다. 사울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엔들이라고 하는 무당한테 가고 초혼자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엔들 무당한테 가고 사무엘 선지자를 빨리 불러 올리라고. 사무엘의 귀신까지 막 불러 올리는 그런 이상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까지 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인간들이 모세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금송아지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냐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정황을 놓고 봤었을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생각해봤는데 모세님의 그 위력과 이 파워는 가히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모세님은 보이면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봤었을 때는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귀에 들려지는 게 한 번 딱 먹히면 그거 못 물리칩니다. 그건 완전히 그냥 신뢰가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KBS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 조선일보에 중앙일보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사실이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실이 돼버립니다. 가짜 뉴스예요. 그랬던 모세님께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너무 70일 동안 앞으로 7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물론 좀 40년 동안 같이 행동을 했지만 더 죄짓지 않도록 들어가서 복을 얻고 끝까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모세님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43절까지 이게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 더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2부 설교 내용은 4장부터 26장까지 거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이 율법이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들, 말씀해야 되는 것들만 기본적인 계명들과 또 예배나 성결의 규례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3부 설교가 이제 재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새 민족이죠. 이스라엘 새 민족, 젊은 사람들이죠. 이제 세대가 바뀐 그 분들과 이제 언약을 이제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이제 당부하게 됩니다.
그럼 제 4부 설교는 31장부터 이게 모세의 노래도 여기 나오죠. 모세의 노래는 어떤 거예요? 죄짓고 잘못되고 하는 그 저주의 내용까지 많이 포함이 돼서 노래를 부르게 돼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평안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영원히 그냥 몰살되고 몰락해버리는 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그러니까 가서 축복받고 영원히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을 노래로 져서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내용에 보게 되면 축복에 대한 내용에 비해서 저주에 대한 내용은 한 3-4배 정도 많아요. 10권을 그만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축복을 내가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확률보다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다 열거하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더 많은 말을 해갖고 그런 쪽하고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내가 저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안 할 거다. 막 그렇게 하지만 막상 내 현실에 와서 내 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맞닥뜨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잊어지게 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막 그러고 막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뭐 그 사람들과 막 언약을 맺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다 가서 뺏었는데 너무 아까워 죽이기에는 갖다 쓰면 편하니까 노예로 갖다 쓰기 시작하고 살려두는 거예요. 살려두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의 신앙은 사람들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신앙이기 때문에 금방 빠져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로 뭐냐면 마약을 딱 갖고 우리 집 안에다 마약 하나 딱 갖다 놓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번지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부인데요. 31장부터 34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송별 설교를 하면서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지파는 그 아비의 침상을 침범했던 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 지파는 그래도 참 장남의 역할을 그러다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어서 르우벤 지파는 근데 맨 처음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 왕이 나오게 되죠. 세 번째가 레위 지파였나? 그리고 여기서 가장 그 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33장의 29절 모세의 축복이 정말 네. 감동이었어요. 네, 압권이죠. 이 12지파에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빠진 지파가 있어요. 언급이 안 되는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잘못을 했어요? 야곱이 보기에 굉장히 약했던 게 뭐였었죠? 그 딸의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성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몰래 계략을 꾸며서 할 일을 시켜놓은 다음에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서 싹 다 죽여버린다. 굉장한 그 살인 행위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내릴 때에도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이건 축복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냥 거의 반저주라고 보면 돼. 야곱. 근데 레위 지파가 반전이 생겼어요. 언제 반전이 생기죠? 딱 말씀에 설 때가 있었어.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 구별된 사람들 아니에요. 초태생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들으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딱 되죠?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님에게 붙여주시게 돼서 다른 백성들과 구별시켜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쓰게 된 거죠. 그때 반전이 생겨요. 레위 지파는 나름대로의 자신의 불깃이 생기는 거죠. 기업이. 이런 다른 지파들처럼 뭐 아름다운 땅이나 뭐 가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 뭐 쥐뿔도 없잖아요. 사실 뭐 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해 주시고 여기는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좀 구별이 됐다라고 하는 그때 반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요,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 지역 사람들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뭘 잘못했죠? 요셉이 팔려갈 때 앞장서서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또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또 뭐 했죠? 인구가 확 줄었잖아. 언제 또? 바알보올의 사건 때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많은 행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겠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의 축복이 빠져 있어요. 쭉 보니까 이분들이 결정타를 많이 매겼어요. 그래서 인구가 나중에 많이 확 감소해요. 한 반 정도가 감소해요. 역병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남자도 숫자만 그렇게 됐으면 거기다 여자도 숫자도 많이 죽었겠죠. 아이들로.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저주받은, 이제까지는, 그 다음은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님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수룬은 뭐 돋보이는 자, 뛰어난 자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수룬은. 여수룬에 대한 그 다음에 12지파 공통적인 축복을 할 때는 이제 아마 시므온 지파도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받게 되겠지만, 실제로 개개인별로 받았을 때는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의 그 죄가로 인해서 이 12지파의 그 축복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도 결국 보게 되면 행한 대로 우리가 보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방법들은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많은 기업과 많은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요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날 기쁘게 하면, 알지? 이런 표현이지. 날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신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주를 해주시겠어요? 반쯤 조져오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리액션이 또 있으시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 때나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 기쁘게 해라 는 말씀을 목사님이 받아도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날 기쁘게 해라. 날 기쁘게 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리겠다고는 그 기간이에요. 지금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 말씀이 바뀌어서 또 다른 말씀을 가시기 전까지 이 말씀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 시간에 우리가 잘 듣고 말씀을 딱 안 다음에 캐치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구나.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왜 예를 들잖아요. 성도님들 여기 있는데 뭔데 저좀 뭐좀 예를 들면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닌데 좀 매겨라. 뭐 해라. 하나님 전에 가서 뭐 해라. 하나님 위해서 뭐 해라. 헌금도 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이런 일련적인 모든 그런 행동들은 그건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거냐. 헌금을 해도 안 기뻐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매겨도 안 기뻐해. 오히려 막 더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그건 또 다른 문제야.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게 요즘 마음에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걷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열심을 다해서 충심을 다해서 여기 테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에는 쉐마가 있다면 우리들의 쉐마는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있었던 말씀이 뭐였었죠? 서로 사랑하는 얘기라는 표현가 엄청 많아요. 성도들 간에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지금 우리 현재 요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요일 성도님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계율함을 잠깐 볼게요. 제가 좀 아까 말했지만 출애굽 40년째 되는 11월 1일 날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달 열흘 동안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설교자는 죽음을 목전에 둔 120세의 모세님이세요.
그리고 설교 대상은 가나안 땅 입성을 2달여를 앞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입니다. 전 세대가 아닌 후세대들이죠. 설교 장소는 여리고성은 맞은편에 있는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돼야 될 것들이 또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한 게 뭐예요? 불평불만. 힘들잖아. 불평불만 하는데 물이 바에 물에서도 물 안 준다고 뗐었지, 먹을 거 안 준다고 뗐었지, 고기 안 준다고 뗐었지. 그냥 처음부터까지 불평이야. 그냥 완전히 다 불평. 자,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줬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끔 저희도 각별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노력해야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뒷담화하면 좋아요. 기본이에요. 재밌잖아요. 뒤에서 몰래 얘기하는. 또 누구 또 한 사람 또 대상 삼아서 또 여러 사람이 또 그냥 공동적으로 얘기하면 또 밤이 가는 줄 몰라. 밤새서 얘기해.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거보다는 우리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디 흠이 보이는데 누가 뭐 한다면 얘기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잖아요. 우리 요일에서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야 될 사람 있어요? 다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을 본다고 한다면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하다는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돕자는 거예요. 품앗이 해주자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러자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교만함도 또 있어요. 미디안의 문득병 사건. 이거 모세님을 판단했잖아요. 감히 어떻게 껌둥이 여자를 갖다가 네가 뭔데? 모세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이 어떻게 감히 모세를 갖다 판단하냐? 얘는 나하고 맞대면에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인데 니네들이 꿈으로 계시하는 그런 선지자도 아닌데 감히 니들이 뭐 하냐? 그래서 건방지게 까본 우리 미디안 누님께서 문득병으로 일주일 동안 격리되셨어요. 약간 좀 창피하시긴 하셨겠는데 이렇게 너무 하얗게 되다 보니까 아론님이 너무 쪼셔갖고 모세님에 대한 급하게 기도를 구하죠. 그래서 문득병이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자,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거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도 그냥 들어가서 막 싸우라고 했는데 인간은 거기서 잠깐 멈춰갖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은혜, 이게 바알벌 사건들이 있었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쉐마예요. 이걸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여겼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게 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까먹지 않으려고 온 집안 곳곳에다 듣고 자기 신체에다가 해서 계속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적으세요. 적어서 좋은 곳에 붙여놓으시고 계속 보세요. 그거 뭐 핸드폰에다 놓으세요. 입력해놓고 좋은 말씀 있습니다.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 말씀을 갖다 내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런 원부림이야말로 하나님 기쁘게 드실 수도 있겠죠. 요일에 우리 시험에 제가 간단히 적어봤는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우선 어느 누구의 의견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사랑하자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죠. 문제가 유출되면 안 되고 이제부터 허리 숙이기가 좀 힘든지 모르겠네요. 허리 한번 숙이려면 큰 일이 벌어져갖고. 자, 우리 신명기 제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 제가 앞뒤면을 한 20장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나눠드렸으니까 한 번쯤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쭉 한번 체크해보시면 그냥 지루하지 않게 한번 쭉 한번 보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